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26명의 아이들이 허름한 교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복용했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집 드나들기 드나들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3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더 이상 교육하기를 포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한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반을 지도할 베라라고 하는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첫날에 그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3명의 사람 중에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녀는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첫째,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을 하고 2명의 부인을 두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 두 번째, B. 2번이나 회사에서 해오던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봉행한 적이 있는 사람. 세 번째, C.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기는 사람, 법을 위반한 일이 거의 없는 사람.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3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그릇된 삶이 때로는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 3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A는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두 번째 B는 영국 제1의 수장인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세 번째 C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2차 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순간 교실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니까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써보시고 희망과 또 용기를 갖고 여러분 각자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된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훗날 장성하여서 각 사회의 전문가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심리학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법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비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말썽쟁이였던 로버트 해리슨이라는 소녀는 미국 월스트리트가의 촉망받는 경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 오륜교회에서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다니엘 기도회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그냥 시간을 내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저녁에는 미국 달라스 세미안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은상 목사의 간증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제목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의 주 요점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버엔딩,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여러분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실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은상 목사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가운데 4개월의 고백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쉽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 모두들 떠나버렸고 모두들 속였고 모두들 원망했지만 오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앞으로 갈게요. 나무에라도 오를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만 기다렸어요. 주님만 따를 그날을. 뒤따라 갈게요. 십자가에 못 박을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알고, 자기만 알고, 욕심쟁이고, 비난받고 욕먹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뭔 상관이야. 내가 돈 많고 배부르면 되지. 너희들이 돈 없으니까 나 욕하는 거지. 너희들이 못났으니까 나 비판하고 나 저주하는 거지. 너희들이 못 사니까 우리 집 앞에 침 뱉고 오줌 싸고 가는 거지. 상관없어. 나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축복과 경건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절기와 기념일들을 주셨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6월절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 두 번째, 맥추절이에요.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추장절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저장해 놓고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절기가 7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절기는 빠짐없이 드려야 돼.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양치는 목동도, 농사짓는 농부도, 장사하는 상인도, 공무원도, 사업가도 이 절기에는 기쁨으로 참석해야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서서히 지나가고 겨울을 준비하는 11월 중순인데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주일로 어떻게 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함께 나누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가 감사절을 지킬 때에 너희 자녀와 가족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청해서 같이 너희들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킬 때에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온 음식이라 나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혼자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기본적으로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고기를 이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는, 감사제사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찾아서 신방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분들이 여러분 친척이든지 여러분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이웃이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돈을 보내주든지, 아무튼 그분들에게도 이게 감사할 것이 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주신 것은, 손은 자기를 위해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보다는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중점을 둔 교회예요. 우리 1년에 지출되는 돈을 보더라도 선교비는 수천만 원 나가지만 구제비는 많이 안 나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 교회의 그 모토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를 우선시하죠. 그러나 우리도 아마 정경복 권사님은 좀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동이나 이 지역에서는 동산교회 그러면 제일 많이 섬기는 교회로 아마 사람들이, 글쎄요, 그건 제 착각인지 모르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 만들어나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생각합니다. 주중이라도 교회 시설을 우리가 돈 받는 게 아니잖아. 교회에서 사용했으면 얼마든지 사용해라.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사용해요. 전에는 무료 급식도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경로잔치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봉사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못하지만은 12월 달에 지역사회 위기가정 돕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희망상자 전화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하는데 기업의 후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처음에는 그러면 100가정 신청을 했어요. 100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그 헌력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5만 원을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러면 10만 원을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짜리 희망상자를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6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하면 100개, 200개, 500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곧 1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의 신망과 격려만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등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가 넘치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담되잖아요. 오늘 또 설교 중에 감사절 지키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또 감사절이 왔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절기가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9일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온 이재순 선교사님은 딸 3명에 아들 7명이었습니다. 10남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선교사지만 원래 40 먹은 남편을 만나서 자기는 31살이고 남편은 40인데 자기가 따져야 되는 남편이 조건을 막 다 따지더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어머니 모셔야 된다. 시어머니. 세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인데 조건이 다 안 좋은 조건이 보니까 그 다음에 자식은 주는 대로 끝까지 낳는다. 그래서 10명을 낳았어. 50될 때까지. 여러분
천막치고 충북 진천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아이를 한두 명 키우기도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낳고 돈도 없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나와서 보니까 그냥 간증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애들을 다 못 도와봤지만 형이 동생을 키우고 누나가 동생을 키우고 다 자기들끼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애들이 찬송하는데 성령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다 지각까지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은 애들끼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애들끼리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려. 근데 예배 처음에 안 드리던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이상하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더래. 너무 감사하고 그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다. 이분이 20년 가까이 농촌 목회를 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는데 10명을 또 다 데리고 가서 선교사로. 신성 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애들 셋인가 10명을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애들이 이게 다. 근데 지금 컸어요 애들이. 이렇게 돼.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이게 재산이잖아 다 이게. 자기 핍박 많이 받았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산하제한하고 하는데 지금 애만 낳고 말이야 이게 대책주지 막 그러냐 엄청 핍박 받았대 자기가. 그때는 여러분 낳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뭔 기쁨, 예배 드리니 하나 기쁨이 없어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돼요. 옛날보다 살기는 더 잘 살잖아요.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그러나 지난 과거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여러분 지금 스포츠인 운동선수에게는 지금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한테 댓글을 못 달아요 지금. 왜냐하면 온갖 욕설을 다 하고 막 저주를 하니까 그거 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은 운동선수들한테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10만 명이 모여서 참 막 데모하고 그러다가 만 파업한다고 그러고 정치인들끼리도 막 서로가 비난하고 막 그랬지. 여러분 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지금 그분 은퇴했지만 그분은 전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그분이 꼽은 두 번째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다. 그분도 그랬어요. 이 갈등이 치유가 어렵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치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싸우다가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그러니까 총만 안 들었지 이 여야가 완전히 그냥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 장로님 지난번에 재정세미나 참석했지만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세법, 연금 이거 다 해서 지금 이제 뭐 이거 그하고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대요 장로님한테. 저는 모르니까 그분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니까 장로님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하고 지금 정권 잡는 게 중요하지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국민들이. 이제 16일 날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수능 시험을 마쳤으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데 그 시험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뉴스를 들으니까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내 원하는 것이 채워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탄식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나를 멀리하는구나. 사람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해.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여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하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원 보고만 됩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없어도 돼.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 여러분 참된 행복은 자족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에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라 이거요. 뭘 더 바랐냐. 오늘 하나님은 더 많이 주세요. 나누고 섬기라고.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줘야 기쁜 사람이 있어요. 내 배를 채워야 폼나고 의시된 사람이 있고 남을 대접해야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줬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병들고 안질이 생기고 기도해도 안 낫는 그런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스러운 자세는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네. 장로님이 우리 아내가 좋은 거지,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좋아서 좋은 거지, 맛있는 거 해주니까 좋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여러분 춤춰도 좀 채통 있게 춰야 되잖아요. 왕인데 그래도 왕 아니요 왕. 미간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쪽팔려 죽겠어요. 진짜. 뭔 왕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왕이요? 왕이 그래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이 미갈의 애를 못 낳았어요. 미갈이 다윗이 미갈과 동침을 안 했어요. 잠을 안 잤어요. 네. 여러분 역대상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다 나와요. 거기 백성들이 드리고 또 지도자들이 드리고 다윗이 드리는데 그 모든 내용이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즐거이 드리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막 그걸 즐거워하는 거. 아니 받는 사람이 좋아해야지 드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사들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감사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를 한자로 표현하면 느낄 감자, 감 잡았다 그 말이 잘하잖아요. 느낀다.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라고요.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아무리 좋은 악보와 곡이 있어도 안 부르면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으면 뭐예요? 안 부르면 노래가 아니에요.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감사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드리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 받을 복을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의 헌신.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말씀 전하는 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름 부르면서 얘기했어요. 아무개 권사님 새벽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을 때 성도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할 때는 모르지만 제가 딱 얘기할 때 뭐예요? 이현희 권사님 그러면 왜 내 이름을 부르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이름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 예배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여행 갔다 와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 권사님이. 그래, 아픈 것이 싹 사라지고 기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식당에 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올게. 그래서 제가 괜히 내가 얘기해서 괜히. 왜냐하면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차도 없어.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또 뭐니까 교회 차량 운행도 안 해줘요. 어떻게 나와요? 근데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셨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여러분 다 어떻게 나오셨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새벽 예배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오늘 베트남 여행 갔다 오게.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못 나오니까 내가 차량 운행을 해야 들어가. 저는 가면 돼요. 3시에 일어나서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헌금을 이만큼을 냈어요. 큰 돈을. 얼마나 손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힘들고 피곤하고 또 돈까지 드리는,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권사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감동받아가지고 없는 돈 만들어서 헌금을 하니까 이게 이래저래 다 손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드릴 때 투자하는 마음은 되지 않죠. 물론 자식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잘 돼야 된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창문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어요. 아들을 바친 게 목사로 바칩니다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바칩니다가 아니에요.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거둬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와 이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여호와 이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집사님 여호와, 그런 여호와 이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때를 맞게 준비하셨습니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산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성경 보세요. 거의 그 산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힘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했지,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적게 드렸습니까? 왜 많이 드렸습니까?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 달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없는 사람 못하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면 안 된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야. 생각이 많아. 이런 설교하려면 힘들어요. 또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만 쏙 빼놓고 하는 거 힘들고, 그래서 목사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막 그냥 파슈적으로 끌고 가야 교회가 막 움직이고 교회가 부흥되지. 나는 너무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라서 이랬는데 고민되고 이러면 교회가 파워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지만 예배당 건축하고 성전 봉헌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전 원래 봉헌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 다 봉헌하고 봉헌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을 하려면 빚을 갚아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 정말 우리 다 마음을 합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듯이 이거 다 그냥 갚아버리다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예배당 잘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업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저는 중요한 과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분의 얘기는 들었어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교회 빚 갚아야지.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마음이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나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도해 본 적도, 하나님 봉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주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 허준이 씨 맞죠? 허준이 씨 맞아요? 네, 감사해요.
내가 전도 대상자로, 저 우리 교인인데 안 나오니까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해놓고 막 그랬다니까. 예? 그럼 안 돼요. 예?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데 이렇게. 예. 그런 게 중요하지. 저도 우리 안 믿는 남편 영혼 구원에 그게 중요하지. 성전 봉헌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앉으면 어때요? 예배당. 어떤 교회는 일부러 예배당 안 짓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은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맥주절 때도 여러분의 헌금을 다 우리 대출금으로 갚았습니다. 생각은 해야 되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강사로 나온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간증을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 굉장히 아마 고위직이에요. 우주항공, 인공위성을 만드는 수석연구원이에요. 저녁에 시간이 안 되니까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듣는데 그 간증 속에 분노와 슬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분이 아니고 인간의 정말 참 사랑이 뭔가를 다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갑자기 울컥하고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는 울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제가 쪽팔려요. 막.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더 막 울음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그런 노래 있죠? 그래서 참 어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쪽팔려가지고 그러나 그걸 들으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남자분들, 장로님들, 젊은 분들 누구든지 다 꼭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은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에요. 한국에 입양된 사람이에요.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왔지만 잘 못한 게 많구나. 내 아내에 대해서 잘 못한 게 많구나. 우리 자식에 대해서 잘 못한 게 많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간증 끝에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거기다가 말하고 또 그 다음에 PPT로 띄워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감사해 한다는 거예요. 고맙다. 아무개 장로야, 고맙다. 야, 아무개 목사야, 고맙다. 아니,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고 뭘 더 감사할 게, 우리한테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한 일을. 그 얘기는 이겁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엄마에게 버림받고 다 버림받고 거지로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고아원에서 입양이 된 거예요. 14살에. 그 아버지는 정말 좋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제목이 3가지 결정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정말 좋은 아버지, 엄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출근할 때마다 자기 아내에게
포옹하고 뽀뽀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또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내려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본 새벽에 제물되어 나오는 것을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에 가장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신이라 생각이 돼요. 오늘 새벽에는 고명성 권사님이 또 나와서 권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했더니 택시를 타고 왔대. 권사님, 제가 볼 때 권사님은 택시 타고 다닐 돈도 없는 분이에요. 먼 데서. 내일부터는 택시 타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쳐보겠습니까? 언제 제물로 바쳐보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때만이라도 한번 내 몸을 제물로 바쳐보자. 이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안고 막 나와, 이 새벽에 토요일 날은. 얼마나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교회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징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교회는 불행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등되고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도 또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